할렐루야. 오늘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지금 약간 굳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을 보니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을 보니 은혜가 넘칩니다. 네, 조금 얼굴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우리 조금 더 밝은 얼굴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백한 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은혜가 더욱 넘치길 바라고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기도하는 걸까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이래서 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마음을 주십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 아니신 거죠. 그런 마음은 다 떠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기도하든 그 기도의 결과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접하고 또 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기억나시는 성구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의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도 참 많이 외우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등을 통해서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소망함이 생기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곳에서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기도로 하나님과 한 단계 더 가까워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오늘 본문을 다시 떠올려보면 어떤 사람이 나왔죠? 바울. 맞아요.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바울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심도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박해자였고 핍박자였으나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고 은혜와 역사를 맛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과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바울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가 크게 두 가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동역자이면서 멘토인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헤어지게 된 일이었어요. 자신의 동역자이자 자신이 이끌어줬던 멘토와 같은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합하고 선교 여행을 계획하던 중에 마가라고 하는 형제를 이 선교 여행 명단에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크게 다투게 됩니다. 이 선교 여행에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마느냐의 문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37에서 3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고 떠나간 사람은 다시 선교 여행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강경한 입장과,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울 수 있도록,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가를 돕자, 마가를 세우자고 하는 이 바나바의 입장이 부딪히게 되면서 둘이 심각하게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거는요, 바울이 계획했던 일정에 금이 가는 것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계획하고 이대로 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바나바와의 다툼으로 인해서 일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이 경험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위기는 무엇이냐면, 이 위기가 정말로 심각한 위기인데, 분명히 바울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출발했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경험한 두 번째 큰 위기였습니다.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섰는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나왔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바울에게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참담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가?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나온 이 길이 혹여 잘못된 길로 들어간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이 틀린 것은 아닐까 하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나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명대로 걸으려고 하는데 자꾸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리로 갈까 하면 이래서 막히고, 저리로 갈까 하면 저리서 막히고, 이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하고자 하던 일이 계속 실패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절망과 좌절의 마음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까운 예시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예시가 무엇이냐면 수학이에요. 제가 학창시절에 수포자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이 수포자라는 친구들이 처음부터 수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풀려고 해요. 저도 수학을 처음에 접했을 때 열심히 풀려고 했어요. 의욕을 가지고 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풀 수 있겠지 하는데 답이 틀려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풀이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학을 안 건드리게 되죠. 이 수포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수학을 포기하고 문제를 풀지 않는 게 아니라 더 문제를 풀어야 이 수포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더 의욕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를 더 풀어봐야 내가 이 문제를 풀었다라는 자신감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 수포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과 절망에 나의 마음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온 것이 정말 이 길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어떨까 하고 봤는데 참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앞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동아리의 모토가 뭐냐면 기도하다 안 되면 더 기도하자. 기도하다 안 되면 더 기도하고 또 안 되면 또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막힌 것 같으면 더 기도하자가 그 모토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모토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좌절의 상황일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기도예요. 우리가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상황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꿈꾸었던 소망, 장래희망이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가끔 얘기해서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교사처럼 보이시나요? 어떻게 잘할 것 같나요? 저는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교사가 잘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 제가 아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더 잘 맞출 때 저의 마음속에 얼마나 뿌듯함이 드는지 저는 이 일이 나의 천직이다 생각했습니다. 직업 적성 검사를 하거나 성격 검사를 하면요,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으로 항상 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교사 옆에 목회자도 있었는데 제가 너무 교사에 빠진 나머지 교사만 보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장 열정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직업이 교사구나 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제 꿈이 너무 명확하고 확실하다 보니까 이 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를 거치면서 수련회 때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누군가 저에게 어떤 게 너의 희망이냐, 장래 희망이냐,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사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중학교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이 꿈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저는 단 한 번도 이 꿈을 포기하거나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리를 다쳐서 체육교사라는 생각을 접어야 할 때도,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망쳤을 때도 나는 어떻게든 교사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을 맞이하기 전까지, 이 중학교 3학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겨울방학을 맞이하기 전까지 저는 교사가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사실 고등학교도 합격해놨는데 거기 말고 서울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싫다 그랬는데 어떻게든 서울로 와야 된다 해서 서울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함께 살게 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저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사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가장 하고 싶은 직업 1위가 교사였어요. 그럼 이걸 얘기하면 부모님이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제가 그 반대를 듣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반대는 내 힘으로 절대 꺾을 수가 없구나. 이 반대를 제가 이기기가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 멘토인 전도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연락을 했습니다. 전사님, 지금 이런 상황이고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는데 저는 교사가 되고 싶은 거 아시죠?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제 편에 항상 들어주셨던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범아, 부모님이 그 정도까지 반대하면 다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요, 얼마나 슬펐는지. 항상 내 편이던 이 전도사님마저 내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저녁 식사를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아버지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다가 그 반대가 너무 심해서 제가 집을 나왔어요. 저녁 식사를. 제가 집을 나오거나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날은 집을 나서야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사를 와서 갈 데도 없고 아는 친구도 없잖아요. 어디 가고자 해도 아는 곳도 없는데 어딜 가겠어요. 그래서 한참을 걷다가 교회로, 그때 다니고 있던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몰라서 주님 이러고 있는데 마침내 기도했던 게, 주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제 입술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제게 새 비전을 보여주시고 최소 3명의 사람이 저에게 다른 같은 꿈을 추천하고 그 꿈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 반대하지 않고 한 번에 오케이 한다면 그 길이 저의 사명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 거는 뭐냐면 적어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 아니면 교사라는 직업으로 제가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려고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3명의 사람이 같은 꿈을 다른 사람이 너 이거 해볼래라고 이야기하고 그 꿈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저 이거 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번에 오케이 하는 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요, 목회자라는 직업을 3명의 사람이 추천했을 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하시겠지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 길을 사명으로 알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은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능력과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되는 어려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성령님이 막으시고, 아래로 내려가고 싶은데 그리스도께서 막으시고,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쭉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선교여행을 가겠다고 나는 위로 가고 싶은데 막으시니까 갈 수 있는 길이 서쪽밖에 없다 하고서 서쪽으로 쭉 가는데 마침내 서쪽의 끝자락까지 온 거예요. 더 이상 가려면 배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서쪽으로 가고자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길을 떠났는데 왜 하나님은 이 길을 막으실까? 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실까? 고민하겠죠. 나는 분명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하염없이 걷는 일뿐이라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준비하고 다시 떠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라면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그것이 옳다고. 너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고 빨리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계획 세우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시작해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그가 포기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데 있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이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확신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바울이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우리 9에서 10절의 말씀, 16장 9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이요,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마지막 자락에 이제는 배를 타지 않고서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그 마지막 자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자마자 바울의 행동이요, 바울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줘요. 바울이 환상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기를 힘썼다. 그리고 보여주신 환상,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단번에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위로 막히고 아래로 막히고 좌우로도 이동할 수 없고 그저 가라는 대로 계속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구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명이구나 바로 인정하고 갈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바울은 단번에 그곳을 떠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의 계획과 이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이 타이밍 넘어가면 나는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지금 역사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하는 고민을 할 때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급하게 내 뜻대로 행동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틀려 보인다고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 길이 맞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기도하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로 인정했던 것처럼 나는 비록 내가 전에 1차 선교여행 갔던 그 지역들을 돌고 싶은 마음에 선교여행을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은 내에게 다른 소망이 있고 내가 봐야 하는 다른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내가 바라는 것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때가 다가오기까지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좋은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이성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또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내가 급하니까 지금 제사를 드려야겠다 생각했던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 옳아 보이는 것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자꾸 운전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운전대를 잡겠다고 내 뜻대로 행동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운전면허증이 없는 아이에게 핸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핸들을 잡았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처참하다는 걸 아버지가 알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사랑은 뭐예요? 그 핸들을 아버지가 꼭 붙잡고 아들이 운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핸들을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온전한 길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운전하실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그 뜻을 강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선하고 이로운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기억하고 양이 목자를 기억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내가 더 신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기도의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때로 기차를 타게 될 때가 있죠.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다고 해서 이 기차가 이곳에서 멈출 거라고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승객들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터널 밖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왔다, 우리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이 기차가 그 터널을 통과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목적으로 두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때로 내 옆에 지나가는 풍경이, 내 창으로 보이는 풍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나의 끝도 이럴까 봐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풍경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라는 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시선을 빼앗기고 자신의 아픔과 슬픔만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할 일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에게 여기까지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 넘어서까지가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수없이 많은 포기해야 할 이유가 있었죠. 그가 가야 하는 길,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도 그 수없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도함으로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니까, 그 길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마음까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제가 갈릴리 교회에 오기까지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참 늦은 시간에 사역지를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0월 달에 혹은 11월 초에는 정하게 되는데 10월 말까지는 보통 다음 사역지를 정하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저는 좀 상황이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때 사역지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 마음이 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다음 스텝으로 가려면 꼭 사역지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원했던 사역지들, 제가 생각했던 사역지들은 이미 다 사역자들 구해서 제가 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더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둘째 주, 그때까지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너 빨리 사역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빨리 다음 사역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니야, 기도해야지,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좋은 사역지가, 예비해 주신 좋은 사역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수련목들이 모여서 마지막 그 성경 고시를 보려고, 고시 준비를 하려고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수업을 듣는 시간이 있는데, 그 수업을 듣는데 앞에 너무나도 좋은 목사님이 너무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하고 있는데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 교회에서 목회자를 구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은 연락을 하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입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거고, 제가 또 담임 목사님 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여기에 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바울,
그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것과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새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그에게 기도하며 구한 것을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담대함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길을 떠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소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새벽 예배 더 나오세요. 금요 성령 집회 이 시간 나오는 거 힘든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라는 거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럼 귀한 시간에 귀한 시간답게 보내야죠. 더 기도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 자리에 나오세요. 목장 예배에서 기도하는 거 근데 몸도 피곤한데 나가야 돼. 기도하러 나가시는 일에 빼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그 기도가 쌓이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점 1.1핵도 그냥 허투루 보내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